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 페이지 473페이지입니다. 우리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은 구약 성경 473페이지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말씀이 짧으니까요.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성경 속에서 가장 많이 비교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사울과 다윗일 것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입니다. 사울 왕은 우리 친구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실패한 왕입니다. 반면에 다윗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성공한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왕의 모든 자손은 죽게 되었지만 다윗의 왕의 모든 자손은 솔로몬부터 이어서 계속해서 유대의 왕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되는 성공한 인생을 사는 왕이 되어집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실패한 왕으로 만든 것이며 과연 무엇이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성공한 왕으로 만들었을까요? 도대체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한 명은 실패한 왕으로 만들었고 또 다른 한 명을 성공한 왕으로 만든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사울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성공한 왕이 되었을까요? 우리 같이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닙니다. 결코 다윗이 사울보다 뛰어난 능력을 소유하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다윗이 사울보다 더 뛰어난 출신 배경 또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사울은 이렇게 나와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라고 해요. 여기서 기스는 누구냐면 사울의 아버지. 그리고 유력한 사람이라는 뭐냐면 바로 강력한 힘이 있는 재산이 많은. 그래서 사울의 아버지는 이렇게 유명한, 성경에서도 이렇게 유명하고 강력한 집안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해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은 스펙이며 또한 자신의 신체 조건이면 또한 외모건 어느 하나 뿔리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반면에 다윗은 어떠하였을까요? 다윗은 사울보다 더 좋은 배경과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다윗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그 이름만 나오고 그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요. 다윗 또한 어떠한 자였든지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다윗은 막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막내라는 표현은 실제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막내일 수도 있고 또한 그 서열 중 가운데 가장 초라한 사람일 수 있다는 표현으로 막내라는 표현을 써요. 즉 무슨 말이냐면 사울과 다윗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나아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울이 더 낫다고. 다윗이 목사님, 다윗은 그래도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러한 일들을 했잖아요. 사울도 그러한 일들을 했다고.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도 능력 면에서 사역 면에서
이러한 일들을 많이 했다고. 다윗도 뛰어났지만 사울도 그리 하였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사울이건 다윗이건 오히려 사울이 더 뛰어났던 점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다윗이 사울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잘 순종하였기 때문에 성공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같이 한번 그 답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닙니다. 다윗이나 사울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러자 사울의 어깨에는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블레셋과의 전투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기다려라 기다리고 사무엘이 올 때까지 제사를 드리면 그때 전쟁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사무엘이 늦게 오자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울아 너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다 죽여야 돼. 모든 것을 남김없이 죽여야 돼라고 말했지만 사울은 어떻게 했나요? 그것을 모두 죽이지 않았어요. 기름지고 값 좋고 좋은 것들은 모두 다 남겨버렸어요. 그로부터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주께서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버림받게 되었다. 그럼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께 잘 순종했을까요? 다윗에겐 죄가 없을까요? 우리는 모두 다 다윗의 죄를 잘 알아요. 사울의 죄는 잘 모르지만 다윗의 죄는 너무나도 잘 알죠. 다윗은 어떠한 죄를 지었나요?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탐하기 위하여 자신의 부하를 죽음에 내몰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어떻게 하였나요? 탐하는 죄까지 범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십계명의 첫 번째 어떤 죄요? 살인하지 말라는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라는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세 번째, 내 이웃의 새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죄를 범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비교해 보기에는 누가 더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되는 왕이에요? 누가 더 끔찍한 죄를 지었어요? 사울인가요? 다윗인가요? 두 명 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없는 밖에 없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한 명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실패한 왕이 되었고 또 다른 한 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정말로 성공한 왕이 되었어요. 이 두 차이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한 명은 성공한 왕을 만들었고 또 한 명은 실패한 왕으로 만들게 되었을까요? 과연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실패한 왕이 되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성공한 왕이 되었을까요? 출신의 배경도 아니에요. 자신의 능력도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였는가도 아니었어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사울에게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울 또한 그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였다. 다윗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이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나는 다윗의 아버지가 되고 다윗은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어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뺏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너가 잘못을 했을 때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될 거야. 내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이 나를 내쫓나요? 너는 이제 내 아들 아니야, 내 딸 아니야 라고 내쫓나요? 나를 혼내시기도 하시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자 어머니잖아요.
하나님도 다윗에게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만큼은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말씀을 하셨고 약속을 하셨어요. 다윗은 이 약속을 받았고 이 약속을 믿었어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고의 차이예요. 다윗과 사울의 인간적인 면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사울이 더 나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없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주어지게 되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유무에 있다. 한 명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또 한 명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사울보다 못한 스펙의 소유자였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성공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사울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지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 성공한 왕이 되었어요. 회개는 누가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울도 회개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제발 버리지 말아 주세요. 하지만 그 약속이 없던 사울은 버림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약속을 받은 다윗은 회개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사람들의 차이 또한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보기에는 아무 차이가 없어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유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예요.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말해요. 사람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다 알아요. 하지만 그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약속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어디 있을까요? 어느 날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에 음성으로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시나요? 다윗처럼 어떠한 선지자를 통하여 어떠한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친구들에게 그 약속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에 모두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또한 그 약속을 내가 믿으면 그 약속을 내가 받는 거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그의 아들이 되리라는 그 약속.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내가 믿으면 그 약속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 또한 내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능력이 좋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우리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더 많아요. 우리보다 부지런한 사람들은 더 많아요. 우리보다 착한 사람, 우리보다 더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셨고 내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그 차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우리보다 이웃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더욱더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아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의 은혜의 약속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의 약속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건 뭐예요? 바로 우리들의 스펙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들이 친구들이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우리 친구들의 현재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내가 반드시 너를 사용할 것이다. 목사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받는 건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 항상 두려워요. 내 모습은 너무 초라하고 나는 가진 것이 별로 없고 내 능력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항상 소심해질 때가 있고 항상 낙심해질 때도 있고 항상 숨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주리라. 내가 너를 사용해 줄 것이다라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며 청소년 시기 때 많은 죄를 지었어요. 목사님도.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지만 그때마다 붙들었던 게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그것을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그 믿음은 어디서 나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나에게 약속으로 다가오고 내가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거릴 거예요. 너가 할 수 있겠어? 너 따위가? 정말로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너가 정말 그러고도 천국에 갈 수 있어? 너가 어떻게 너 옆 사람을 봐. 저 사람보다 너가 나은 게 뭐야? 근데 어떻게 너가 쓰임 받겠어? 그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라.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 안에는 수만 가지의 약속들이 있어요. 근데 과연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는 몇 개의 약속이나 받고 계시나요? 몇 개의 약속들이 내 안에 내장되어 있나요? 몇 개의 약속들을 내가 믿고 사용하고 있나요? 우리 안에 이 약속들을 많이 킵해 놔야 돼요. 이 약속들을 내가 그때그때마다 꺼내서 붙들어 사용할 수 있는 말씀들의 약속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의기소침해지고 낙심되고 내가 절망되고 내가 좌절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왜 이러지라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붙들 하나님의 약속들을 내가 차곡차곡 내 마음 가운데 저장해 놓고 있어야 된다. 우리 친구들은 과연 몇 개의 약속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도대체 몇 개나 찾으셨나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약속들을 우리 친구들은 얼마나 많이 찾아내셨나요? 이 약속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약속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 약속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는 것은 그리고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임을 우리 친구들이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어느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약속을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설교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지 않고 살아가느냐? 성경을 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많이 받고 믿고 누려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나도 받게 하옵소서.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니 내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묘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 뒤에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너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반주를 좀 해주시면요. 같이 이 시간 기도할게요. 첫 번째 이 기도 가지고 할게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무섭고 떨려요. 목사님은 그랬어요. 혹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근데 오늘 약속하세요. 내가 내 앞에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너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내가 이 약속을 붙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설령 죄를 짓고 낙심해 있을 때에도 이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지만 이런 생각날 부질없는 수고를 대신하신 주님 나의 고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이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이 약속 붙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내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인생의 지적으로 징계하리니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난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았지만 너에게 빼앗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이 나에게도 약속이 되어 내가 두렵지 않고 늘 하나님의 전능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이 약속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우리 친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오. 정말로 이 약속 붙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날 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는 약속을 내가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어느 순간에도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죄를 짓던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였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을 언제나 내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A레벨 점수를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내 부모님이 좀 잘 사니까 그 부모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내 실력을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굳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약속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붙드심을 내가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음을 우리 친구들이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능력, 세상의 도움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내가 먼저 가장 생각하며 내가 먼저 외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하나님의 언약임을,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 약속임을 내가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시도록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광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원데이 성경 공부, 교리 공부. 우리 오늘 마지막 있습니다. 우리 12시부터 식사해서 3시까지 하는 거 있으니까 우리 친구도 잊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 입교 세례식이 4월 17일에 있습니다. 2부 예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부는 우리 친구들 모두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또한 어떻게 세례받는지 보기 위해서 같이 그날은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4월 17일은 2부 예배, 우리 어른 예배 같이 연합 예배 드리니까요. 우리 친구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